저녁에 좀 더 새벽에 나오셨던 분들이 좀 나오셨으면 했는데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제 마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생 간직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정말 그럴 겁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언제든 어느 순간이든 교회가 존재하는 이상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래,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기대해야지, 이런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끝나고 간식이 새벽 간식보다 조금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맞죠? 이걸 오늘 간식을 집에 가는 길에 먹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빨리 그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기도회를 10분이라도 일찍 마칠 것인가, 아니면 더 길게 해도 되는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계란이 있더라고요. 계란을 그걸 집에 가는 길에 먹을 수도 없고, 집에 가서 먹으면 안 넘어갈 거고 안 먹을 거고, 그러니까 끝나고 먹을 건데 마치고 같이 먹을 건가, 아니면 그냥 하나씩 들고 갈 건가 여쭤보는 거예요. 빨리 끝나면 같이 먹고, 예, 알겠습니다. 해보죠 뭐. 예, 목양실에 귤도 좀 몇 개 있죠. 예, 그거 좀 나누어서 같이 먹으면 또 좋겠네요. 오늘은 전도는 기적의 현장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묵상하는 건 많지만 많은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도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의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 땅은 어디인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기 싫은 땅, 갈 수 없는 땅, 못 갈 것만 같았던 사마리아 땅에도 이르게 하셨고, 사마리아로 끝나지 않고 정말 갈 수 없는 저 가사 지역을 향하여 가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가사 지역은 갈 수 없는 땅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마을, 블레셋 지역을 향하여 가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드는 그 지역을 향하여 가라라고 했지만, 그 지역에서 또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납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기를 어떻게 가,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마치고 여기 입구에 가면 그 남녀 호랭교구 건물도 지어져 있고, 그 앞에 구원파 건물도 있는데, 거기 가서 우리 땅 밟기 하고 열심히 기도 좀 하고 갑시다,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최근에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예전에 우리 선배, 우리 어른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도 유사한 일이 있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왕 전도할 거 우리 무당집에 가자고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전도하다가, 그러니까 소금에 한 대 맞거나 뭐 물세례를 맞으면 영광으로 여기는 거. 야, 대단하다. 너 오늘 물세례 맞았다며? 야, 너 전도하다가 거기에서 돌 맞았다며? 와, 이건 영광스러운 거야. 여러분, 요즘 이런 일이 있나요?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도 윤리가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에 윤리가 어디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어디에 그게 통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조혜련과 같이 남녀 호령교육에 빠져 있는 사람도요, 구원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주변의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성미 집사님 같은 분 말이죠. 그 개그우먼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이 조혜련은 일본에 쫓아다니면서 남녀 호령교육밖에 몰랐던 사람이 예수 알게 되고 예수님밖에 모르는 인생의 변화가 나타났잖아요. 오늘 저는 오전에 깜짝 놀랐어요. 뉴스. 김수미 씨가, 집사님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여러분, 김수미 씨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재산도 아끼지 않았던 여러분 김혜자 권사님 같은 분이 있었어요. 김수미 씨가 그 아들과 남편의 사업으로 인하여 너무 힘들어지고 정말 쫄딱 망해가지고 이런 다른 연예인들에게 100만 원, 200만 원 빌려 다닐 때에 김혜자 권사님이 전화해갖고 너 잠시 오라고, 그러면서 통장 주면서 이거 내 통장 전부인데, 내 돈 전부인데 나는 사실은 이거 필요 없어,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야, 너 딴 데 가서 100만 원, 200만 원 빌리지 말고 다 이거 빨리 다 해결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피해보고 저렇게 피해보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될 것 같고 실제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앞에 우리 교회 바로 옆집에 사는 그 권사님이었던 분 있잖아요. 신천지에 빠져 있는 분. 그분 옛날에 우리 교회의 권사님이셨다면서요. 여러분 처음에 저도요 그분 전도하기 위해서요 정말 매주 가는 거 기억하시죠? 몇 번 가가지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주면서 돌아오도록. 그래서 남편 어떻게든 남편이 암에 걸려가지고 막 이게 다 죽어 갈 때 그래도 그분 구해볼 거라고 몸부림쳤는데 그분이 신천지라는 것 알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듯 이제 우리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성도들에게 연락하면서 이제 한 분 한 분 자꾸 적번에 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괜히 신경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나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누군가를 제한하는 일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가는 길에 혹시나 최영희 권사님 집 주변에는 무당집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주변에 점집 있죠? 오늘 집에 가시기 전에 안수기도 한번 하고 가세요. 거기에 하나님 여기 무당도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묵상한다면요 그게요 현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야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실 일들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전임 첫 사역을 했던 양산 지역에 제가 맡고 있었던 소망 1 교구 지역에는 예수 믿고 돌아온 성도 중에 2명의 무당이 있었어요. 이건 저에게는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집에 이제 예수 막 믿기 시작할 때쯤 이제 제가 거기에 교구를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나요? 뭐 전에도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 자꾸 그래요. 그때 제가 강로사 때였거든요. 강로사님 저기 보이지요? 보이죠? 막 그래요. 뭐가 보인다는 얘기일까요? 저기 아기가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난 예배 드리러 갔는데 여러분 뭐 더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갈 때 귤이라든지 뭐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혹은 바나나를 사가지고 이제 가면 안에서 우리 이제 권사님이나 집사님에게 그분이 하는 이야기예요. 맞죠? 제가 바나나 사온다 그랬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유, 뭐 얼마나 갈 때마다요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끝났을까요? 그렇게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그 영혼을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새로워져요. 변화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물러서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매일 가가지고 기도하고요 매일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반드시 돌아오고 만단 말이죠. 오늘 본문은 오늘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이 어디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곳은 도대체 어디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전도 현장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전도 현장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이 먼저 이제 1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이 이야기는 이제 오늘 새벽의 말씀이라고 받자 말이에요. 오늘 새벽의 말씀이 온 천하에 다니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사마리아로 보내시고 가사로 지금 어디라고 여기가 가자지구 이 가자지구 블레셋 사람들의 마을 얼마나 전쟁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지금도 유대인들과 전쟁하는 그 가자지구 있죠. 거기가 옛날에 이름이 가사예요. 가사. 그곳에 여러분 그곳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 그 가는 길로 가라고. 그런데 그곳에서 이디오피아 사람 만나요. 여러분 이 지역은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혔던 사람들이라고요. 영적으로 그들을 항상 괴롭혔던 사람들, 이 이집트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냥 막 뒤죽박죽 섞여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혼혈 마을이에요. 혼혈 마을. 왜 혼혈이 되었는가? 그들은 여러분 정책적으로 그들이 노예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 그 지역의 그 민족성을
말살시켜버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도시가 바로 이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정체성이 없는 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지역 사람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니까는 그 지역에 머물면 혹시나 우리도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런 소문이 날 수 있는 지역, 그게 사마리아 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를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오피아 사람 만나게 하시고, 왜요? 그 땅에, 그 성에 큰 기쁨의 성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누었어요. 그러면 그 기쁨의 큰 성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당연히 16절의 말씀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구원을, 제일 중요한 것은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이 구원의 역사는요, 나의 모든 죄를 깨닫게 되고 영혼의 구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영혼의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고 그랬는데,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게 된다고 그랬는데,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 안에 있으면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돌려볼까요? 또 거꾸로 또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정죄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가장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살아가요. 누구 정죄하지 마세요. 대통령이 못났지요?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 해야 할 일은 대통령을 비난하고 정죄할 역할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목숨을 걸고 기도하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건 제가 주일 낮 예배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라를 위하여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무릎으로 통회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살려 달라고. 문제는 우리가 문제라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게요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때 그렇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17절 같이 합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됐습니다. 너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 표적을 쭉 이야기해요. 자, 중요한 거, 표적이 따른다라고요. 믿으면 표적이 따라야 돼요. 믿는 표적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안에 믿음의 표적이 있어야 돼요. 그 표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은사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은사의 표적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내 삶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했던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삶의 변화의 표적이 있다고요. 성령의 열매의 표적이 있다고요. 기도의 열매의 표적이 있다고요. 예배의 열매의 표적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 보시면요 예배의 태도가 달라요. 그렇지 않던가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예배의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서라도 찬양하고 싶고 막 무릎을 꿇고라도 찬양하고 싶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일어나요. 제가 한참 막 청년 사역할 때였었어요. 청년 사역할 때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청년 사역을 하면 항상 항상은 아니지만 문제를 꼭 터뜨리는 곳 중에 한 곳이 어디냐면 리더십들이 아니에요. 어디냐면 찬양팀이에요. 찬양팀. 모르시죠? 제가 알고 있는 찬양팀 중에요 이런 심각한 타락이 나타났던 찬양팀들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찬양팀은 항상 기성교회도 하남교회도 마찬가지였고 그전의 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부산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좀 창피한 말씀도 드릴까요? 어느 모 교회에 있을 때는요 성가대 대장 장로님과 소프라노 집사님과 바람 나가지고 도망갔어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 그 자녀들이요 그 교회에 다 청년들이었어요. 좋은 리더십의 아이들이었어요.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앞에 교회에서도요 한안교회에서도요 아주 유능하다라고 하는 그 교회에 지휘자하고 또 악기하는 사람하고 또 바람나고 또 도망갔어요. 그런 일도 있었다니까요. 그것은 성가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청년들 가운데도 그런 청년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청년들이요
어떤 교회를 가면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라.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 중에 그 찬양 인도하는 청년 보러 가는 교회도 있다니까요.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역자는, 교육자는 교회의 리더십과 찬양팀의 목숨을 걸고 영적 훈련을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진짜 힘들거든요, 이게. 어느 날 이제 이 어느 부산에서 사역할 때인데 청년 중에 마찬가지 그 청년, 드럼 치는 청년인데 교회에 너무 이게 좀 안 좋은 말들이 자주 들리는 청년이에요. 이게 뭐 좀 뭐 안 좋다라는 게 뭐 하여튼 뭐 그래요. 좀 안 좋아요, 그 친구가. 근데요, 저녁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집회하고 또 연습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드럼을 치다가 드럼에서 스틱을 탁 늘어놓고 옆에 자리에 와서 펑펑 울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될 거예요. 아마 예배자라 그러면 여러분 무릎 꿇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는 뭡니까? 워십이라고 하는 예배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높여드리려고 그러면 누가 낮아져야 되죠?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화려함만 막 추구하는 거예요. 막 좋은 뭐 그런 시스템만 추구하고요. 우리 이제 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어느 뭐 교회에서, 그 교회에 제가 알기로는 수천 명 모이는다는데 그 교회에 뭐 예배에 뭐 이야기를 듣는데 모든 악기들을 다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오로지 금만 하나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가 있다고. 그게 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답이 아니에요. 드럼 치는 게 뭐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악기는 뭐 다루는 게 뭐가 문제예요? 또 여러분 또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 목탁 가지고, 목탁 똑똑똑 알죠? 목탁 가지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탁의 용도가 뭐예요? 연부를 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찬양할 때 박자를 맞추면서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 그래도 우리 많이 변했네요. 된다라고 말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아니 어렸을 때도 아니죠, 청소년 교회 때 그 교회에 악기가 없는 교회였었는데 악기가 하나하나 생기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저녁 새벽에 계속 나오는 성도가 있었어요. 그분이 원래 그 교회 성도가 아닌데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제 저하고 전우사님하고 불러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야, 큰일이다. 왜요? 목사님 뭡니까? 그러니까 저분이 모든 악기를 다,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악기를 교회 기증했다. 목사님,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분이 나이트클럽에서 연주하는 사람인데 그 악기를 다 하나님께 드린 거다. 이제 이때 교회에서 이제 고민된 거예요. 당회에서 이걸 나이트클럽에서 사용하던 악기를 찬양의 도구로 쓸 수 있을까, 없을까? 그 교회는 썼을까요, 못 썼을까요? 다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드린 것 가지고 예배 시스템을 다 만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악기가요, 드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재성에 꼬셨어요. 아버지, 교회에 드럼이 필요한데 드럼을 사주셔야 되겠다고. 제 아버지한테 막 꼬셨더니 아버지가 드럼을 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드럼이 제일 싫었던 악기였는데 그 교회에서 가장 은혜 받는 소리가 뭘로 바뀌었을까요? 드럼으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본인이 헌신하고 드리고 나니까는 세상에 드럼 소리가 제일 행복하대요. 이게 뭐죠 도대체? 어떨 때는 듣기 싫다가 어떨 때는 듣기 좋다가, 그건 다 내 감정의 문제였네요. 그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자의 자세는요, 이것부터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싹 다. 여러분, 우리에게 표적이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동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삶으로 인한 표적이 뭐가 있느냐,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배의 감격의 표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의 표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나도 목숨을 걸겠노라고 하는 표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의 표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표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표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은 예수 믿으면 반드시 증명해 보일 만한 표적이 따르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죠. 17절 다시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내며. 여러분,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제일 먼저 어떤 표적이 나타나느냐 하면 사탄이 먼저 떠나가게 된다고요. 예수 믿고 처음으로 나타나는 표적은 여러분, 악한 어둠의 악한 세력들이 내 삶에서 떠나게 된다고요. 자, 영적 전쟁 맞아요, 안 맞아요? 싸우라고 그래요? 싸우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 제 질문이 잘못됐어요. 오늘 여러분, 사탄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싸우라 그럽니까? 쫓아내라 그럽니까? 다르죠. 싸우는 것과 쫓아내는 것은 달라요.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싸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싸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명령하여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두움의 악한 세력들이 이런 시험에 들게 하거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생기거든, 전쟁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명령하여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쫓아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싸우면 근심거리가 생길 거예요. 싸울 때마다 불안할 거예요. 이것도 내가 싸워야 되느냐고. 예, 싸워야죠. 그런데 여러분이 싸운다고 생각하면 근심거리가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쫓아내는 능력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쫓아내십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둠의 악한 세력들과 분열과 이 지역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악한 세력들을 향하여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먼저 말씀을 볼까요? 시편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4편 7절 8절. 다윗은 당신이 왕이면서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8절입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다윗은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전쟁터에서, 육신의 전쟁터만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전쟁터에서 진짜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진짜 장군이시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하나님이 진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여러분, 때로는 골리앗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너는 창과 금을 가지고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예, 그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가지고 나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어요. 40일 금식을 하고 나서 금식 끝나자마자 있었던 일은 사탄이 시험하러 왔어요. 사탄이 시험하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집에 갈 때도 혹시나 여러분 시험거리가 생기거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남편 얼굴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안 돼요. 사탄은 어디 있어요? 나를 공격하는 내 안에 있을 수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를 향하여서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혹시나 내 가족 가운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멀리하게 하고 다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명령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분열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우리 가운데 거짓말하게 하는 어둠의 약한 세력들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렇게 명령하는 기도, 선포의 기도가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선포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쫓아낼 때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보십시오. 어떻게 쫓아냅니까? 누가복음 4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됐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단을요,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서 꾸짖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꾸짖습니다. 이르시되 계속해요. 시작.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꾸짖을 때 귀신이 사람 중에서 나오게 되는 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다시 말씀 7절의 말씀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며, 표적이 첫 번째 표적은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뭐죠?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이 방언, 새 방언을요 여러 가지 해석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은사의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새로운 언어 말이죠. 다른 나라의 언어 이런 거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언어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새 방언은요 새로운 삶의 언어가 우리의 삶에 들어온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런 표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적 말입니다. 우리의 언어에 변화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면, 다르게 말하면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은 당신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주인 행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고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언어로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면 아니라 새 방언의 새로운 방언, 새로운 언어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 가운데 비난의 언어가 이제 종지부를 찍고 여러분의 언어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거짓과 두려움과 근심과 악함의 모든 언어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언어가 이제 우리의 언어가 되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전도 현장에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말합니까?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18절 시작. 됐습니다. 한 절만 읽으면 됩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여러분 뱀은 성경으로 볼 때 영적으로 사탄을 의미하지요. 사탄을 의미하는데 뱀을 집어 올리며,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뱀을 집어 올리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너 뭘 들고 있냐? 지팡이요. 지팡이 던져봐라. 뱀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뱀을 다시 잡아라 그랬습니다. 머리 잡아라 그랬어요? 꼬리 잡아라 그랬어요? 머리 잡아라 그랬어요? 꼬리 잡아라 그랬어요? 본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머리를 잡는 게 상식이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세에게 꼬리를 잡아라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꼬리만 잡아도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은요 머리를 잡고 완전히 그를 기를 죽여버리고 완전히 무찔러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뱀을 집어 올리는 건 하나님 당신이 행하실 일이라고요. 그러니까는 뱀에게 물려도 살아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18절에 뱀을 집어 올리며 라고 했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뱀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지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8장에 바울이 뱀에게 물리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볼까요?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절에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던지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서 그 손을 어떻게 했다고요? 물고 있는지라. 누구의 손을 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의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 다 죽었다. 이제 끝났다. 5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고 조금도,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에 뱀을 집어 올리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치고 저 산에 가서 뱀 잡으러 가봅시다. 그 말입니까 이 말이? 우리 뱀 사냥꾼 되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우리 이 저 산에 가서 뱀 잡아가지고 뭐 옛날에 그 김사만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 같은데, 그 예천분인가 그분이? 예천인가 안동이 하여튼 그 아주 시골 분이에요. 뭐 봉안가 어디 분인데 옛날에 뱀을 그렇게 많이 잡았대요. 성경을 읽고 나니까는 뱀은 사탄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 잡아서 죽여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뱀을 그렇게 많이 잡으러 다녔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입니까 이게?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를 물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사탄의 괴력들이 넘쳐난단 말입니다.
그거 우리를 물어버려도 여러분 상함이 없도록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다시 18절의 말씀에 보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 말이 나와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독사가 나를 공격해오고 어둠의 악한 세력들이 나를 끊임없이 공격해와도 승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에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러면 독사 사건 나오고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겠다라는 이 말씀이 나왔어요. 사도행전 다시 갑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보니까 8절입니다.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지금 28장 이야기에 조금 전에 8절 바로 앞에 독사한테 물렸는데 죽지 않고 독사를 몸에 묶고 감고 있는 독사를 불에 던져버렸던 이 사건을 이어서 바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낫게 하며 기도하. 도리어 어둠의 악한 세력이 나를 죽이려 했는데, 나를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도리어 사망 앞에 명령하여서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는 삶의 현장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겠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바울이 로마로 가고 있는 그 장면 아닙니까? 로마의 입성 바로 앞에서 이 역사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 왜 로마 갔죠? 복음 전하려고, 목숨 들여서 복음 전하려고 지금 바울이요 로마를 가고 있는데, 로마 앞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전도 현장은 표적의 현장입니다. 표적이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표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표적은 다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의 현장은 표적의 현장이요, 복음의 현장은 기적의 현장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했던 그런 수많은 시간들을 흘러보내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마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복음을 들고 나갈 때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건면해 볼까요? 내일 그럼 누군가를 좀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내일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주일날 모셔올 거 아니에요. 혹시나 만나야 될 그 사람에게 혹시 아픈 곳 있냐고 물어보세요.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혹시나 최근에 몸이 안 좋아서 아픈 곳 있냐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도 표적으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이곳에 여러분 그 직장에서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분도 계시죠. 직원 가운데 누구 아픈 분이 있으면요, 불러가지고 손잡고 기도해 주세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 전도의 현장에 전도를 행하는 이 현장 가운데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도 되고요, 여러분도 친척도 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도 됩니다. 오늘 말씀은 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는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에서 뱀에게 물렸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것은 어둠의 악한 세력이 나를 공격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표적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고, 뱀에게 산에 가서 뱀에게 그런 얘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병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역사를 내일 당장, 주일날 당장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